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죠. 우리 시대 성령의 열매 두 번째 희락, 사랑 다음에 희락, 우리 두 번째 희락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희락 그러면 기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즐거움, 기쁨, 희락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개념인데 한 가지 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개념을 알면 잘할수록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막연하니까 뭔가를 설명이 막연해지니까 이제 핵심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희락, 기쁨 그래서 개념들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희락, 기쁨 이것과 또 비슷한 개념이 쾌락이 있습니다. 쾌락. 기쁨과 쾌락이 뭐가 다를까? 이렇게 우리가 좀 구분해 보면 도움이 많이 돼요. 뭐 비슷한 것도 많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은 시기하지는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질투와 시기가 뭐가 다를까? 단어가 다르지만 그 안에 있는 모양은 비슷해요. 질투와 시기가 모양은 굉장히 비슷한데 그 드러나는 그런 중심 어떤 그런 코어는 다릅니다. 이렇게 이게 뭐가 다를까? 우리가 개념화 시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보면 그 구분한 만큼 자유함도 생기고 도움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은 기쁨, 두 번째 성령의 열매의 두 번째 희락,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먼저 기쁨과 쾌락이 뭐가 차이인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의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은 지금 우리를 쾌락의 존재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기쁨은 엄밀히 말하면 기쁨이라기보다는 쾌락이죠. 쾌락. 그래서 기쁨과 쾌락은 같은 듯하지만 뭔가 가득 차고 황홀해하고 만족하고 흡족해하는 그런 느낌은 기쁨과 쾌락이 동일하지만 그러나 다른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다른데 기쁨은 기쁨 자체만을 추구하지 못합니다. 쾌락은 쾌락 자체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쾌락입니다. 다른 사람과 상관없고 내가 망가지건 그런 거가 상관없고 그냥 그 감정 그 자체만 몰두하는 것 그것이 쾌락이라고 한다면 기쁨은 그런 기쁨의 감정을 넘어서는 거죠. 기쁨은 감정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슬픔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슬픔 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기쁨은 기쁨 자체만을 추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자신을 뛰어넘는 어떤 것에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늘 방향이 바깥으로 향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관련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외향적인 특징이라고 그 교환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쾌락은 외향적인 특징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만 좋으면 되는 거죠. 나만 즐거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쁨은 함께 즐겁고 함께 기뻐하고 다른 이의 유익을 또 다른 이를 이롭게 하면서 생겨나는 감정이 바로 기쁨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 우리가 육아라고 하죠. 육아에 쾌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육아에 쾌락이 없죠. 예. 근데 육아에 기쁨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부인하기 싫지만 육아에는 기쁨은 있습니다. 예, 그 아이가 장성하는 모습, 또 그 아이가 아름다워지고 가치 있어지는 모습, 또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성숙돼 가는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취되는 것, 이 속에서 주는 것이 기쁨이죠, 기쁨. 근데 쾌락은 그런 게 아니죠. 쾌락은 내가 좋아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부부관계를 볼까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즐거워하면서 기쁨의 관계를 살 수 있지만 또 쾌락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도외시하고 상대방은 생각하지 않고 내 필요, 내 욕구만 채우는 것. 우린 그걸 기쁨이라고, 즐거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폭력이라고 말하고 쾌락이라고 말하죠. 성령의 두 번째 열매는 바로 기쁨을 말합니다. 그런 쾌락 같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이웃들이 서로 즐거움, 그런 기쁨을 말합니다. 쾌락은 고난 중에서 가질 수 없지만 기쁨은 고난 중에서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쁨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 중에서도 이런 표현을 자주 하죠. 참된 기쁨이신, 참 기쁨이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의 위로에 대해서, 진짜 성령의 위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엄청난 슬픔과 상실감 가운데서도 우리는 진짜 기쁨,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바울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기쁨은 슬픔이 고난이 고통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고통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기쁘게 살아라, 즐거워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2페이지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이 중간쯤에 우리 진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리고 수긍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지금 어마어마한 환난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자가 되라. 기뻐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힘인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 것은요. 울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아파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야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슬퍼해? 그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아프잖아요. 슬프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한데 거기에 갇히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갇히지 말라는 거. 그 경험은 진짜입니다. 그래서 아파해야 되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갇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분명 실패인데 그게 끝이 아니야. 그러니 소망이 생기는 거고 다시 기쁨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고통과 고난이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극심한 고통까지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고통이 어마어마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특별히 암 가운데 가장 그 무섭고 사망률이 높은 암이 췌장암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췌장암에 걸리신 분들은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근데 그 속에서도 그것이 다가 아니니까, 그게 끝이 아니니까, 그게 끝이고 다라면 그 고통 이전에 절망의 고통이 있어서 끔찍한데 육신의 고통은 정말 어마어마한데 이 고통이 사라지는 때가 있고 그러면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대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 앞에 서 있고 그렇게 삶을 묵상하면서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본이기도 한데요.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앞에 있는 영원한 기쁨, 가장 완전한 기쁨,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저주와 십자가의 아픔이 십자가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분명히 있으셨는데 그걸 넘어서는 기쁨, 그걸 마치고 나면 도래하는 그 기쁨, 그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서 그걸 참으셨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프지 않으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좀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잔을 좀 저에게서 치워주십시오. 그렇게 아버지의 기도하신 만큼 예수님에게 아픔과 고통은 실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있는 기쁨, 그 참되고 영원한 기쁨, 그걸 위해 참으셨다, 개의치 않으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또 바울 사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우리에게 있는 기쁨은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상태의 그런 기쁨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온전하고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그냥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어떤 경우에선 그냥 살아 이렇게 더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 외에 또 많은 경우에는 그냥 사는 게 어떠니? 꼭 이러시는 것 같아요. 말은 안 해도. 그때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있겠을까? 그때도 이루어주실 거야.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건 또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 고문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런데 설사 이렇게 인생이 끝난다 해도, 설사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마무리하신다 해도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기쁨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쁨이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자꾸 그 기쁨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잘못되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세뇌돼서 신앙 안에서도
이 기쁨이 아니라 요런 쾌락과 같은 기쁨을 계속 누리면서 살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이거 가지고 판가름 나는 거죠. 일로 와야 되는데 자꾸 여기서 교회를 가네 마네, 내가 예수님을 믿네 마네, 하나님을 섬기네 마네, 봉사를 하네 마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의 희락과 기쁨을 방해하는 걸림돌 가운데 가장 큰 게 문화적인 거죠. 이 시대의 문화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방해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가 욕망을 조작하죠. 우리의 욕망을 조작합니다. 우리는 이걸 추구하고 이걸 바라고 이걸 기뻐하며 사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자꾸 이 시대가 그걸 조작해버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걸 놓치고 다른 것을 계속 우리가 추구하고 욕망하고,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것이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제 여기면 살게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광고입니다. 광고. 그래서 광고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드라마보다 더 안 좋은 게 광고입니다. 드라마는 보면서 뭐 욕구라도 해소하잖아요. 나쁜 시어머니 나오면 같이 욕도 하고, 그 권선징악 해가지고 나중에 이 억눌림 받더니 그 며느리가 잘 됐을 때, 저 시어머니도 계신데 제가 자꾸 근데 기쁘기도 한데, 광고는 굉장히 쾌락적이고 말초적이면서 강력하게 우리를 세뇌합니다. 그리고 광고 한번 보고 나면 그 잔상이 사라지지 않아요. 저런 차 정도는 타야 되는데. 그렇지. 아파트 광고 한번 보고 나면 내가 사는 집이 초라해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차 광고 한번 싹 지나고 나면 왠지 나도 차를 바꿔야 될 것 같고, 사람들이 내 차를 보면서 나를 평가할 것 같고. 그러니까 광고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광고는 문화를 전달하는 거예요. 문화를. 어떤 소비에 대해 선택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광고는 가치관과 문화를 15초 안에 담아서 짠 하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를 우리가 오래 노출되고 광고에 세뇌되거나 홈쇼핑 같은 거에 오래 보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들이면서 그 광고 시장이 그 어떤 시장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죠. 클 수밖에. 특별히 많은 신학자들이, 특별히 기독교 윤리학자들이 오늘날의 광고 산업을 굉장히 염려합니다. 광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소비와 관련된 게 아니야. 그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세계관과 가치관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오래 보면, 광고에 많이 노출되면 정체성이 변하게 됩니다. 또 가치관도 변하게 되죠. 왜냐하면 광고를 볼수록 만족감이 느끼는 게 아니라 불안해지고 가치관이 혼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아주 유명한 그 기독교 윤리학자인데요, 존 캐버너라고 하는 분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우정, 친밀감, 사랑, 자부심, 행복, 기쁨 등은 이제 BMW, 벤츠 같은 고급 브랜드가 약속하는 것보다 훨씬 더한 소비품이 되었다. 그런데 그런 물건을 소비하는 것으로 인간의 깊은 욕망은 결코 충족되지 못한다. 물건을 더 많이 갖거나 신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그저 조금 덜어주는 임시 방편일 뿐이다. 그래서 상인은 터무니없는 약속을 내걸고 더 많이 구입하도록 우리를 몰고 간다. 더 많은 상품을 소유하는 것이 미디어에 의해 조작된 불안감을 해결하는 방책이다. 따라서 소비는 하나의 경제적인 활동이 아니라 그것은 존재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것은 일종의 중독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욕망을 계속 조작해서 네가 뭘 원하는지 너는 몰라, 우리가 알아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거구나, 나에게 필요한 게 이거구나,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만족감이 가득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뭔가를 계속 원하는 욕구들만 생기게 되고, 그래서 늘 공허하고 늘 부족하고, 그래서 그 공허함과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선 계속 쇼핑을 해야 되는 거죠. 한번 갔다 오면 이제 좀 채워진 것 같고, 이게 이제 이 시대가 우리의 기쁨을 아주 원초적인 기쁨으로 바꿔놔버린 그런 첫 번째 그 걸림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갖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또 새로운 것을 찬양하는 그런 풍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의 지배 문화의 편견 가운데 하나가 새 것이 항상 옛 것보다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새 게 좋아요. 이왕이면 다 옹치마, 이왕이면 새 것이 좋아요. 그래서 헌 것보다는 새 것. 그래,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새로운 게 옛 것보다 나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새로운 것을 그래서 찾고자 하는 욕망이 뭔가 계속 새로운 것을 유행처럼 따르게 해요.
그래서 뭔가 색다른 것, 뭔가 새로운 것, 뭐 새로운 거 없어? 그건 다 하는 거잖아. 그건 옛날부터 해온 거잖아. 좀 새로운 거 없어? 새로운 방법 없어? 뭐 좀 새로운 그런 교육 없어? 뭐 새로운 어떤 그런 거 없어? 이게 이제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 내가 뭔가 그 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거나 좀 삶을 누리려면 끊임없이 새롭고 신나는 경험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은 새롭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연령대가 그런 연령대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반복한다는 것, 계속 그걸 유지해 나간다는 것, 이게 아이들은 굉장히 어렵죠. 근데 문화가 그걸 더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점점점 더 반복한다든지 인내한다든지 이제 거기서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을 않는 것은 인생을 지루하고 불행하게 보이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계속 찾게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조금만 더라는 풍조가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을 계속 방해하죠. 조금 더 큰 집, 조금 더 큰 차, 조금 더 큰 텔레비전, 조금 더 큰 냉장고. 조금만 더, 나는 그렇게 욕심은 없어. 조금 더 원할 뿐이야. 그런데 그 조금 더가 어느 순간 전부가 돼버립니다.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더 많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뭐 물건을 살 때도 종류가 많은 가게로 간다든지 선택의 폭이 넓을수록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김밥 천국 메뉴 120개입니다. 개화산역에 있는 김밥 천국 메뉴 120개입니다. 제가 다 세봤어요. 야채 김밥부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공깃밥 추가까지 이게 120개였어요. 선택의 폭이 120개면 얼마나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죠. 진짜 행복은, 진짜 기쁨은 딱 하나밖에 없어도 내가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걸 아는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지. 선택하는 것이 많다고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은, 종류가 많은 곳으로 가면 행복하고 기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종류가 많은 곳으로 많이 가보셨잖아요. 예, 결제할 때 결제 금액만 넓어지지. 그리고 그 다음 달, 아이고 이번 달 카드가 이거야. 그 근심만 많아지지. 기쁨과 그 즐거움이 정말 많아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얀마에 사는 사람들이 혹은 네팔에 사는 사람들이 삶의 질이 높다고 하는 게 그 사람들 선택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선택할 게 별로 없는데 자기가 선택한 게 가치 있고 중요하고 바르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는 것. 우리가 그걸 계속 놓쳐서는 안 됩니다. 컴퓨터도 할 수만 있다면 업그레이드하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메모리가 크면 클수록 좋고 또 지금의 필요와 상황과 관계없는 정보인데도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접속합니다. 그래서 많이 알수록 많이 가질수록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이 알면 어느 순간 그 정보에 우리가 숨막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몰랐으면 괜찮은데 많이 알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 그런 건 굉장히 많이 봅니다. 특별히 자녀 양육에서 많이 봐요. 그냥 단순하게 아시는 분은 나는 이런 철학이 돼서 이렇게 데리고 아예 교육할 거야 하고 아주 분명히 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교회만 다니시는 분들의 이건 잘라야지 나중에 교회만 다니시는 분의 성경 중심의 양육관인데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확고하게 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배워보시고 저것도 좀 배워보시고 저것 좀 배워보시면 어느 순간 중간에서 움직이지를 못하십니다. 이걸 하자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또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하면 또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 중심의 양육관, 자녀에게 체벌이 필요하다. 성경은 사랑의 매를 한다 해서 자녀를 그렇게 강하게 키우신 분들이 계셔요. 근데 심리학 세미나 한번 갔다 왔다가 체벌은 자녀에게 평생 트라우마를 남겨준다. 그래서 체벌 안 하고 싶은데 할 수는 없고 또 안 하자냐고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이제 자꾸 귀가 얇아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 딱 하고. 그러니까 배우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게 있는 중심, 내게 있는 사고관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배우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없어요. 없으니까 이걸 배우면 확 이렇게 가는 거죠. 제 아내가 저에게 굉장히 비판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어떤 좋은 이야기를 딱 들려주면 그런데 하면 제가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데 그게 제 중심이 확고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분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방법에서 볼 때는 그게 그렇게 마냥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또 방해거리가 되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중심을 여러분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성경 안에서 용인될 수 있는 그런 중심, 그건 저는 분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더 분명해져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뭔가를 배우거나 습득하거나 변용하거나 또 가지고 와서 사용하거나, 전 그건 굉장히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게 없으니까 자꾸 새로운 것, 그리고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는 거. 한 교회의 교우분의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세미나를 좀 덜 가셨으면 좋겠다고. 목사님이 배우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왜 목사님이 세미나만 갔다 오면 교회가 바뀐다 그러잖아요. 세미나 갔다 오면 갑자기 이제 전도가 확 되다. 또 세미나 다른 거 갔다 오시면 우리는 이제 가정교회로 갑니다. 또 세미나 갔다 오시다 이제 우리는 구역으로 갑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중심이 없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갖는 것, 더 뭐 많이 누리는 것, 그 자체가 결코 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렇게 이 사회가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순간의 쾌락이나 순간의 안심을 계속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계속 말합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성령의 두 번째 열매인 기쁨을 기를까? 좀 기뻐하며 살아가십니까? 기쁠 거리가 없죠? 예. 노력. 사모님은 뭐 얼굴에서 기쁨이 넘치시는데, 예, 우리가 기쁘려고 노력하는데 기쁨이 그렇게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기를까? 4페이지입니다. 또 원론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정답은 원론에 있습니다. 예. 먼저는 예배 중에 기뻐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 나가야 됩니다. 예배 중에. 그냥 이 내용을 다 무시하시고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예배에서도 기쁨을 못 느끼는데 어디에서 기쁨을 느끼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하늘나라 백성인 우리가, 하늘 가족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잔치인 예배 속에서도 기쁨이 없는데, 그러면 그 기쁨을 어디 가서 누릴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기쁨의 열매를 기르는, 희락의 열매를 기르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예배 중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뭐 억지로 막 웃으면서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는 지루할 수도 있고, 그날따라 예배 오면서 싸워서, 또 그날따라 내 기분이 안 좋아서, 또 한 주 동안 지금 해결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근심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우리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전통 속에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진술 가운데 하나가 그 4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밑에서 5번째 줄에 보시면 있습니다.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장로교회 이제 소요리 문답에 있는 한 문장인데, 저는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창조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영화롭게 하는 게 어떤 삶이냐면, 내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뭐 그런 것으로 판면되는 게 아니라 곧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창조된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 그게 가장 첫째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로 오지 않는 것, 기독교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의 얼굴에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기쁨이 우리도 똑같은 걸 가지고 기뻐하잖아요. 똑같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자신들의 평범한 삶 속에서 그건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내 경험에 비춰보면 내가 그냥 내 노력을 좀 해도 되는 거 정도가 되는 거죠. 기가 막힌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나와서 기가 막힌 그런 간증들을 하시는 거고, 그래야 조금 더 움직이는 거, 이제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은 그리스도가 임재하신 곳, 그곳에 참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예배 중에 기뻐한다는 건 좀 기쁨으로 우리가 그 예배를 참여한다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기쁨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기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그 예배에 기쁨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외감, 엄숙함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도 우리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대표 축구팀이 국가대항전에서 일본을 이겼습니다.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엄청 기쁘겠죠. 기뻐서 소리 지를 만큼 기쁩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 앞에서 그런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사람들이 은사주의를 찾아갑니다. 가보면 열광적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막 뛰고 막 부르짖고 막 찬양하면서도 막 몸을 비비꼬면서도 기쁨이 가득하고, 그 기쁨은 그런 예배에 가야 되나 보다. 아니죠. 기쁨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누릴 때 기쁨의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참된 기쁨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기뻐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 기쁨의 열매를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좀 필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가 자족감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자족감, 만족하는 느낌. 그러니까 자꾸 만족하는 과 자족감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기쁨도 사라지고 염려와 두려움만 가득 차게 되는데,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거기 빌립보서 4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예. 바울조차도 자족하기를 배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감은 이렇게 우리가 훈련하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기쁨, 자족, 만족, 이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자족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기쁨과 만족과 자족을 또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성품이 되는 거죠. 바울은 욕망과 애정을 온통 하나님께 쏟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즐거움이 퇴색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족과 감사의 삶을 살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충분하다는 이 말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호흡기도처럼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호흡기도를 수시로 한 것처럼 충분합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이 너무 식상하고 너무 나에게 감동이 없다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한번 습관적으로 수시로 감사합니다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시면 좋으시겠어요.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런 표현들, 그렇게 자족감을 자라게 하기를 원하고요. 세 번째로는 참 좋은 방법인데요, 기쁨과 희락을 누리는 신앙의 위인들을 만나시면 참 좋습니다. 우리가 늘 새 것과 더 나은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의 과거들이 자꾸 묻혀버리게 되는데, 우리의 상상력을 새로운 최신식 이야기들에만 국한하지 말고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온 세계의 역사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한번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위인전은 신앙의 위인들을 만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과 목적을 다르게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가득하기 때문이고, 그 속에 푹 잠기면 어떻게 현재와 다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다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록새록에 오시면 신앙 위인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위인전은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계속 읽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읽고 나면 삶에 힘이 생깁니다. 희한하죠? 성경 읽는 것보다 어느 순간 나 살아야지, 진짜 나 이렇게 이제부터 달라져야지, 그런 다짐과 각오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삶의 가치관과 목적과 사고가 그 위인전을 통해서 나에게 전이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 내가 이걸 놓쳤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 점에서 여러 시대에 걸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 속에 흠뻑 젖는 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몸부림, 실패, 승리를 귀담아 듣고 내가 당장의 욕구를 채우는데 급급한 우리 문화 속에 감춰진 그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그런 상상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건 기쁨과 희락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와 이 시대의 이야기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 기쁨을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가지게 될까 몇 가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하단에 나온 이제 묵상과 적용을 한번 보시고 또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